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을 가까이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사람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 그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힌다. 예수님께서 군중을 떠나 집에 들어가시자 제자들이 그 비유의 뜻을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도 그토록 깨닫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 그를 더럽힐 수 없다는 것을 알아듣지 못하느냐? 그것이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뒷간으로 나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고 밝히신 것이다. 또 이어서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안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쁜 생각들, 불륜,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시기중상, 교만, 어리석음이 나온다. 이런 악한 것들이 모두 안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설 명절 내일부터 되고 오늘은 스콜라스티카 성녀 축일이죠. 간단하게 설명할 건 없고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워낙 또 유명한 성녀이기 때문에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냥 한 가지, 스콜라스티카 성녀는 오빠였던 베네딕토 성인과 어떻게 보면 영적인 파트너였습니다. 서로 간에 다독이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파트너였다. 이런 영적인 파트너 관계는 또 많이 있죠. 프란시스코 성인 역시도 영적인 파트너 글라라 성녀를 또 함께 가지고 있었고, 또 데레사 성녀 역시도 영적인 파트너로 십자가의 성 요한 성인을 또 가지고 있었고, 이것이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적으로 주고받으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성인들은 또 많이 보여주시는데, 오늘 스콜라스티카 성인 축일에 나는 그런 어떤 영적인 파트너, 어떤 경쟁자 말고 나의 영적인 것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서로 자라나게 하는 그런 나의 영적인 파트너를 가지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또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할 말이 많기 때문에 얼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독서는 어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 창세기 전문가인 여러분들은 어제 이야기하고 강론하고 연결져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창세기에서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조 이야기는 두 개가 나온다고 그랬죠. 맨 처음부터 2장 4절까지 거기가 이제 첫 번째 창조 이야기고, 또 2장 4절 후반부터 이어지는 부분이 창조 이야기의 두 부분입니다. 차이가 있는데, 앞부분은 인간이 창조되는 것이 여섯째 날 모든 것이 창조된 그 마지막 날에 인간이 창조되었고, 두 번째 창조 이야기는 처음부터 인간이 창조돼서 시작을 하고 있죠. 두 창조 이야기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먼저 쓰였느냐라고 한다면 두 번째 창조 이야기가 더 먼저 쓰였던 창조 이야기입니다. 앞부분의 창조 이야기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라겠습니까? 앞부분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라겠어요? 선교사님 아니었으면 아무도 모를 뻔했네. 안식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어제 저녁에 말했구만. 1, 2, 3, 3일 동안 틀을 만들고 1일날 만들 것을 4일날 채우죠. 그리고 이튿날 만든 틀에다가 궁창을 만들고 이 이튿날 만든 틀에다가 5일날 새하고 물고기를 만들어서 그 틀을 채우고, 3일날 땅을 만드신 것에다가 6일날 동물하고 인간을 만들어서 채우고, 그렇게 짝으로 이렇게 구도가 짜여져 있고, 하지만 이 6일 동안의 창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겠어요? 7일째 하느님께서 쉬셨다.
그래서 그 7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다. 이것이 첫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 그 이야기를 전한 사람들의 핵심 주제였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두 번째 창조 이야기의 핵심 주제가 뭐냐라고 한다면 죄와 죽음이에요. 두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왜 사람은 죄를 짓는가? 왜 사람은 죽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창조 때부터 이러저런 이유로 인해서 사람은 죄를 지었고 그 죄로 인해서 그 원죄로 인해서 우리들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거죠. 이 두 번째 창조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구도가 짜여져 있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U자를 생각합니다. 영어 U자. 어떻게 구도로 되어 있느냐면 낙원에 입장을 해요. 그리고 조화로운 모습으로 살아요. 그런데 유혹이 닥쳐요. 죄를 짓게 되고, 그죠? 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나서 낙원에서 퇴장당해요. 낙원의 입장에서 죄를 짓고 낙원에서 퇴장당하는 것으로 창조 이야기가 끝이 나는데 그런 구도로 짜여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낙원에 입장을 해서 퇴장하게 된, 낙원으로부터 쫓겨나게 된 이유가 뭐냐를 따지면 죄. 그리고 이런 구도로 두 번째 이야기가 짜여져 있다라고 큰 구도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세하게 설명은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할 기회도 있겠죠. 이제 두 번째 이야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은 왜 죄를 짓는가? 그리고 사람은 왜 죽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첫 번째 죄, 즉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보고 있으면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그 환경 안에서 정말 중요한 나무는 두 그루가 있었어요. 뭐예요? 생명의 나무하고 선악과 나무 두 개가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하느님은 참 신기하게도 뭔만 따먹지 말아야겠어요? 선악과만 따먹지 말아야겠어요. 그럼 생명의 나무는 따먹어도 됐죠. 이 아담이 멍청해가지고 먼저 생명의 나무를 따먹고 나서 선악과를 따먹었으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더라도 안 죽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왜 멍청하게 그걸 먼저 먹어버려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하느님께서 그 생명의 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불칼을 든 천사들을 배치해서 생명의 나무를 지키게 하셨다. 그래서 그 생명의 나무 열매가 나중에 따져서 우리들에게 전달된다. 그걸 뭐라 했어요? 성체.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순시기 때 보라 십자나무 여기 세상 구원이 달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끝내 먹지 못했던 생명의 나무에 예수님께서 십자나무에 팔을 벌리고 매달리셔서 당신의 피로 이 생명의 나무에 열매를 맺었어요. 그래서 그 열매를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셨는데 그것이 뭐예요? 성체. 그렇게 이제 이어지는 건데 여기서 궁금한 건 그런 거잖아요. 선악과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죠. 물론 핵심 주제는 죄와 죽음에 있지만 궁금한 건 또 선악과가 뭐냐고 물어보면 이만이라든가 이단들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해요. 선악과는 그러니까 열매이긴 하지만 뱀의 유혹으로 인해서 어떤 하와하고 뱀하고 뱀으로 칭해지는 사탄하고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 이런 식으로 막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여기서 선악과라고 대표되는 이것은 무엇이냐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냐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잖아요. 그러잖아요. 이건 뭐냐면 성경에서 많이 쓰이는 어떤 대표적인 표현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많이 쓰는 건데 남녀노소 그럼 그 뜻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죠. 남자, 여자, 할아버지, 젊은 사람 이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표현할 때 남녀노소 그러면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잖아요. 동서남북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에요? 세상 천지 사방 예외 없이 동서남북 그렇게 표현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가장 중요한 선과 악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만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윤리적인 그
그 개념들, 생각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을 몰랐던, 그러니까 윤리적인 모든 지식을 알지 못했던 인간이 드디어 이제 뭘 알아버리게 됐냐면 악을 알아버리게 됐지. 죄를 지음으로써 악을 알아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의미일 거예요. 두 번째 선악과의 의미는 뭐냐면 자유의 한계성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직 한 가지만 못했어요. 뭐예요? 선악과만 따먹지 마라.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고 자유스럽게 행동할 수 있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그 선을 넘어가서는 안 되는 자유의 한계선. 그러니까 이 선을 넘어가면 이제 자유는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방종이 돼버리는 거지. 그러잖아요. 비행기가 하늘을 자유스럽게 난다 하더라도 비행기가 모든 하늘을 다 날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제트 기류도 있고 뭐 위험한 기류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걸 표현한 것을 뭐라고 해요? 항로라고 표현해요. 비행기가 갈 수 있는 길. 비행기가 하늘을 난다 해서 모든 하늘을 다 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피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배라고 해서 모든 바다를 지 맘대로 다 다닐 수 있어요? 아니죠. 암초가 있고 해서 피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걸 표현한 게 회로죠. 선악과도 똑같은 거예요. 인간 너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고 자유스럽게 할 수 있지만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는 분명하게 넘지 말아야 될 한계선이 있다. 여기를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상징이 선악과죠.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걸 먹어버림으로써 자기가 자유를 가지고 그걸 깨뜨려 버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그 선을 넘게 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지. 우리가 자유스럽게 할 수 있지만 그 선을 넘어버리면 방종이 되고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선악과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선악과가 이야기하는 세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계층이 생겨버렸어요. 선과 악이라는 개념이 생겨버림으로써 이제는 나와 너라는 계층이 생겨버렸죠. 이전까지는 에덴 동산에서 정말 자유스럽게 살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자마자 첫 번째 한 행동이 뭐예요? 부끄러움을 알아버렸지. 그래서 나뭇잎을 따서 자기 몸을 가리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나와 너라고 칭해지는 동물과는 다르다라는 걸 인식해버린 거지. 남자와 여자도 부끄럽다라는 이야기를 그러잖아요. 관계가 이제 멀어졌다라는 선을 만들어버리기 시작한 것이고, 선악과가 상징하는 것은 그러므로 인해서 계층이 만들어지고 이제 인간 사회에 계급이 등장하게 된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똑똑한 사람, 멍청한 사람, 우리들은 선을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런 것처럼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이제 계층과 계급, 나와 너를 구분해버리기 시작했다. 이것이 선악과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그게 무슨 어떤 성적인 관계라든가 그렇게 표현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상징되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이제 인간은 죄를 짓게 되고 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 선을 넘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어려워요? 혼자 막 입을 내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럼 재미있는 이야기, 재미는 없지만 재미있는 이야기. 그 선악과가 무슨 열매일 것 같아요? 선악과가 뭐 같아요? 무슨 열매? 우리가 그림 같은 거 보면 하와가 이렇게 뭐 유명한 그림도 많이 있잖아요. 아담에게 이렇게 과일을 건네잖아. 뭐였어요? 사과지. 그래서 선악과를 사과로 많이 표현을 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전통상, 유대인들의 기록에는 선악과는 사과가 아니에요. 뭘까요? 무화과예요, 무화과. 유다인들 전통에는 무화과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선악과를 따 먹자마자 부끄러움을 알자 이 사람들이 바로 옆에 있는 무슨 잎을 따서 가렸어요? 무화과 잎을 따서 자기 몸을 가렸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그 선악과 이파리인 무화과로 자기 입을 가렸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선악과가 무화과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재밌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인간이 죄를 지었고 그 죄에 대해서
너희들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하느님의 약속처럼 말씀처럼 이제 인간은 죽음이 우리들을 찾아오게 되었고 이것을 풀어주시는 분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들은 그 죽음의 사슬과 죄의 사슬에서 풀려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창조 이야기 두 번째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죠. 첫 번째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창조 이야기. 두 번째 창조 이야기는 왜 인간은 죄를 짓고 왜 인간은 죽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싶었기 때문에 두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 하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참고 삼아서 또 재미없는 이야기를 하면 여기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생겨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카톨릭과 개신교를 이야기할 때 사실은 비슷하면서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달라지죠. 그런데 왜 그러느냐를 따져보면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이 근본적인 차이가 이 창조 이야기의 해석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카톨릭 교회는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죄를 지었는데 그래서 인간은 타락하게 됐죠. 악을 선택해서 자유의 그 선을 넘어버림으로써 죄를 짓게 되고 인간은 이제 죄를 지을 수 있는 타락을 하게 됐어요. 그렇지만 그 원죄의 그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 본성에 상처를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부분적으로 타락했어요. 여기서 이제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야 돼요. 우리들은 인간 본성의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고 타락은 했지만 부분적으로 타락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해서 카톨릭은 계속해서 그걸 강조하고 가르쳤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노력으로 하나님을 일정 부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을까 없을까? 대답은 뭐예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분 타락이잖아. 다 썩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상처를 입어서 사욕 편정이라고 하는 콩쿠피센시아라는 우리 신학생이 있으니까 어려운 말 써봤어요. 사욕 편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원죄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는 삿된 욕구로 기울어지는 경향성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렇게 뭔가를 봤을 때 인간은 착한 일을 하기 쉬우냐 악한 일을 하기 쉬우냐라고 물어보면 그 원죄의 영향으로 우리 본성에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요? 악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을 가져버렸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완전히 썩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기울어지는 경향성을 가졌지만 자기 스스로 깨우쳐서 스스로 착한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카톨릭은. 그런데 16세기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개신교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루터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아니다. 인간은 원죄로 인해서 완전히 썩었다. 완전히 썩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개선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면 인간은 스스로 착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인간은 스스로 착한 일을 못해. 왜? 완전히 썩어서 완전히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그럼 인간은 스스로 하느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개신교 이야기로는. 왜? 완전히 썩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차이들이 생겨. 봐요. 우리들 스스로 그래도 뭐 타락하긴 했지만 상처를 입었지만 우리들은 그래도 개선의 여지가 있고 우리가 깨우치면 스스로 착한 일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어느 정도 하느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신부가 막 여러분들한테 손가락질을 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마주 손가락질을 하겠지. 신부가 말이야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카톨릭은. 근데 개신교는 목사님이 손가락질해. 그럼 여러분들은 목사님한테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면 안 돼. 왜? 다 썩었잖아. 여러분 스스로 착한 일을 할 수 없고 여러분 스스로 알 수도 없어요. 그러면 오직 누구 말만 믿어야 돼요? 내 말만 믿으면 돼. 이게 가능해져 버려요.
가톨릭은 그렇기 때문에 성직자라고 불리는 사제가 있긴 하지만 이 성직자에게 여러분 구원을 맡겨요, 안 맡겨요? 완전히 맡기진 않지. 신부 말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믿지만 내 말만 믿어. 이게 돼요, 안 돼요? 가톨릭은 안 된다니까? 왜? 여러분들은 썩기는 했지만 다 썩은 건 아니야. 신부 없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근데 개신교는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내 말만 믿어야 돼. 어디서 감히 다 썩어가지고 말이야. 완전 타락한 존재들이 어떻게 감히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책을 읽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오직 은총. 오직. 이게 이제 지금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과물만 보면 굉장히 큰 차이 같죠. 근데 생겨난 건 뭐예요? 아까 말한 여러분이 방금 들었던 창조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극명한 차이를 드러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넘기는 성경 이야기가 사실은 그 보기에는 별 이상한 것을 못 느끼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실제 생활에 굉장히 큰 차이를 드러내는 해석들을 가져오는 경우도 많이 있다. 뭐 재미없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하여튼 그래서 이제 오늘 내일 제가 어제 오늘 제가 드렸던 말씀은 마침 독서가 창세기 부분이었고 마침 또 앞부분의 창조 이야기와 뒷부분의 창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틀 동안 주제를 삼아서 했는데 머리가 이제 막 복잡해지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명쾌하게 어제도 말씀드린다시피 여러분들은 창세기 전문가잖아. 성경 읽으면 맨날 창세기 읽다가 끝나버리잖아. 그래서 창세기 잘 아니까 이것만 기억을 하면 돼요. 아, 창조 이야기는 두 개가 있다. 그리고 이 창조 이야기는 글자 그대로 믿을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따로 있다. 그리고 첫 번째 창조 이야기는 이렇게 구도가 짜여져 있고 그래서 그 구도에 맞춰서 이해를 하면 아, 첫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구나. 아, 두 번째 이야기는 이렇게 유자를 생각을 하면 낙원의 입장을 해서 죄를 짓고 퇴장당하는 이런 구도로 되어 있는데 두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 우리들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에덴 동산이 어디냐, 동쪽이 어디냐 그런 이야기, 뭐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뭐 뱀하고 성적인 뭐 관계를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는 왜 인간은 죄를 짓느냐? 아까 말했잖아요. 악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성을 가져버렸기 때문에 왜 죄를 짓느냐? 그리고 왜 우리들은 죽어야 하느냐? 여기에 대한 답을 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창조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다. 어렵습니까? 이 정도는 기억을 하시면 이제 여러분들은 비로소 뭘로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창세기 읽으면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만 창세기 전문가라고 그러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뭐 사소한 것 같지만 그것이 지금까지도 가톨릭과 개신교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은 조금 명확하게 조금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